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정말 오늘 찬송한 대로 흡족한 은혜를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넘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 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것, 걸림돌 이것들을 잘 넘어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어요. 사역에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하고, 그런데다가 또 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까지 와서 뭔가 흠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KO 승리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여러분, 누구와 상담한다든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긴하게 대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까? 온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느냐 하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약 64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약 64km 떨어진 지역에 가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64km면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안 정도 되는 이 거리죠. 1000안 정도 되는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자, 어떻게 이 두로 지방, 다른 나라, 이 나라와 바로 접속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지방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났을까?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두로에서 또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보고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두로 지방에 가서 좀 편히 쉬려고 그랬는데 여인이 하나 찾아옵니다. 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여자는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의 소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이 1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튼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에게 가지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당장이라도 이제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 또 26절 보면 간구해달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그 형편이 어떤가?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다 그랬어요. 헬라인. 그러니까 벌써 이방인 아닙니까? 예수님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인, 이방인이었다고 했어요. 또 이 여인은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수르보니게, 수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이제 페가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시리아의 페가니아 출신의 여인.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저 먼 족속 시골 족속의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자였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분들과 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여자와 잘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였어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수르분위기의 먼 나라 사람의 족속 아주 그런 천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 떠나서 지금 문제는 내 딸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가면 주님 정말 나를 만나줄까? 나는 이런 출신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여자인데 예수님 찾아가면 단독적으로 만나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자기 딸에게 걸린 귀신 쫓아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죠.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저렇게 간구했을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존심이고 거리고 내 사의 현재 상황이고 관계없어. 나는 딸을 이제 살려야 돼.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쭉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
고쳐주시면서 이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엄마의 그 사랑과 엄마의 그 믿음이 이 딸을 고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네, 이제 26절 다시 보니까 이제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간구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속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냥 뭐 넣었다 뺐다 이게 아니에요. 했다 안 했다가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그 극복하는 이 자세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간구가 있잖아요. 두드리고 찾고 이제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찾아지고 열려지고 또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절하게 매달려라.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넘어야 될 것이 뭐냐? 냉소적인 그런 말씀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도 넘어섰죠. 자기의 출신 이런 것들 다 넘어섰는데 아주 냉소적인 이 거절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그것을 넘어서죠. 어떤 냉소적인 것. 한번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서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텐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개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나를 그럼 개 취급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밖에 있는 큰 개,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이제 애완견, 작은 개, 늘 집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애완견 이런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 말씀을 뜯어 보세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먹이를 안 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나에게 먹을 것을 자녀에게 먼저 주어. 그리고 나중에 개에게도 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먹을 것이 있으면 개에게 먼저 주나요? 자식에게 먼저 주나요? 다 개도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애도 와서 엄마 나 뭐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 맛있는 거를 여기서 말한 대로 떡을 개에게 먼저 주는 부모가 있나요? 자식에게 먼저잖아요. 근데 자식에게 먼저 배불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들에게도 줄 것을 주님 살짝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자식에게 줄 것이다. 냉소한 거절이에요. 아주 완전한 거절은 아니라 살짝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개란 얘기를 했어. 먼저란 얘기는 했어. 그러면 뭐야? 나는 뭐 개 취급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시죠. 그럴 때 이 여인은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딱 받아서 재빨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거예요?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옳아요. 자식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진 거 가면은 핥아 먹잖아요. 때로는 그 먹다가 이렇게 또 주면 그거 아주 그냥 감사함으로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아주 냉소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다 이 어려움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그래도 그 테스트, 그 고난, 그 과정을 넘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테스트 하셔요. 바로 응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죠. 근데 그 테스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냥 시험 든 사람, 그냥 좌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테스트를 넘어서는 그래도 내가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한데 이 과정을 못 넘어서겠습니까? 그 테스트를 못 넘어서겠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제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셨으니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은 내가 시험에 통과하였으니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시험해 봤어. 그런데 내가 그 시험을 잘 통과했구나.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믿음,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테스트해 봤는데 합격하면서 주님께서 합격을 하셔요. 그러면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은 뭐예요? 이 말에 통과했다 이거예요. 내가 합격했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 이제 내 딸이 이 귀신이 이제 나갔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를 봅시다. 30절 결과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귀신이 나갔더라 이거예요.
집에 가서 보았어요. 보니까 다 아이가 귀신이 나가 멀쩡해.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다. 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은혜로 산 그런 이 가정이 아니 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의 냉소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을 잘 받아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통과, 그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넘어설 것이 많잖아요. 나를 이방인이라고 하고 이제 나를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 또 여자 넘어설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악한 것들 쫓아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로 해결 보는, 주님에게 매달림으로 해결 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말씀을 듣고 간구할 수 있도록